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3장 지난주에 한 것에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3장 3장 14절 14절부터 오늘 해보겠습니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표대가 있죠. 표대. 정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바울이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 만날 때와 그 다음에 다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보낸 사도예요. 바울은.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낸 사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처음에 예수 만날 때와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의 깊이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뭘 보고 깨달았어요?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바울은 모세오경을 보고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성전 짓는 거를 말하잖아요. 7대 명절,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7대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핵심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동안 전한 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기록된 선지서 전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 중에 엑기스가 뭐냐면 7대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7대 명절을 보고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신약 성도의 7대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7대 복음. 신약 성도가 집을 지어야 될, 신약 성도가 교회를 지어야 될 7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모세가 전한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7대 명절을 가지고 모세 오경에 있는 7대 명절을 가지고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해가셨죠? 모세 오경 안에 있는 7대 명절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7대 복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누구한테 보낸 사도예요? 이방인.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바울이 깨달은 7대 복음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전하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깊은 것이다. 배웠죠? 비밀은 깊은 거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비밀이란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해서 어디서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다니고 구슬을 꿰듯이 말씀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신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교회가 된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채널은 세상 학문으로 비교하면 맨 마지막 공부하는 단계예요. 이 채널에서는. 왜 그러냐면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있고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육신적인 나이가 있는 거에 맞춰서 학교를 집어넣잖아요, 엄마가. 그것처럼 오순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순절 성령께서 각 그 사람에 맞는 영적인 나이에 맞게 학교다 집어넣어요. 어디 학교? 7대 복음학교. 그래서 7대 복음이 뭔가 다시 한번 쓸게요.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부활하리라. 부활해서 네 번째,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언제 보냈어요?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돌아가시고 50일째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절기를. 자, 이거 4번의 성령 세례는 저 7대 명절에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5번에는 오순절 처음에는 나팔절. 여기는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어디에 오셔요?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재림. 재림은 두 가지 배웠잖아요. 신부들은. 재림하고 땅으로 지상 강림하고. 자, 여섯 번째는 재림에서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심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 어디에 있어요? 7년 환란. 하나님은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방인은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설계도를. 그래서 여기에서 재림에서 공부는 여기까지 7가지로 다 맞춰야 돼.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는 거. 여기 신부들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가지의 설계도를 갖고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돼. 그게 신부예요. 교회를 진 자는 여기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데리고 가요. 교회가 지어진 자는. 뭐를 입혀가지고? 예복을 입혀가지고. 예복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장 2장에 7교회가 예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입히는 하나님의 신부에게 주는 예복의 말씀이에요. 신부의 자격은 먼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 마태복음 24장이야. 먼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7가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 입은 자를 정결한 처녀라고 그래요. 이해가셨죠? 정결한 처녀는
일곱 가지 복음으로 복음의 옷을 입은 자가 정결한 처녀.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는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됐으면 일곱 가지 복음의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요? 계시록으로 데리고 가요. 누가 데리고 가셔요? 오순절 성령. 여기 네 번째. 성령 세례 받은 신부는 계시록으로 데리고 가서 마지막에 요거는 일곱 교회에 말씀의 옷을 입혀요. 자, 여기서 정결한 처녀 옷을 입었죠. 정결한 처녀 옷을 입었죠. 뭐 옷이 어떤 거예요? 일곱 가지 복음이 옷이란 말이에요. 일곱 가지 복음의 옷을 입은 정결한 처녀에게 계시록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줘요. 키. 계시록에는 천국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계시록에는 창세기에 했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숨어 있는, 거기에 말씀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숨어 있는 것을, 천년왕국은 뭐예요? 우리가 갈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천국 가는 거 여지껏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라도 천국이라는 건 무엇인가 깨닫고 오순절 성령이 자기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양들에게 그 기름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종이에요. 다른 말씀 가리켜야 지금은 소용없어.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다른 말로 말하면 수능시험 날짜가 다가왔는데 수능시험에 붙으면 대학교 들어가냐 떨어지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합격하느냐 천국에 불합격하느냐에 지금 시점이.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이 이제 열렸다는 거는 하나님은 때가 다 돼서 계시록을 열리거든요. 미리 열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7년 환란과 동시에 올라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신부가 마지막 옷을 입어야 돼. 그 마지막 옷이 뭐예요? 일곱 교회 옷이란 말이에요. 일곱 교회. 잘 드세요. 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정결한 처녀가 된 자는, 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정결한 처녀가 된 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복음의 옷을 입힙니다. 7대 복음의 옷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대로 이 처녀에게 신령한 교회를 이 안에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은 자는 그 다음에 키를 줘. 열쇠. 이 지은 자는 그 다음에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열쇠. 키. 어디 가는 열쇠? 천국의 열쇠.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피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이 어디에 써 있냐면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옛날에 어떤 전도사는 그거 필요 없지 않냐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계시록이 무슨 필요하냐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쓴 심판의 책을 왜 없어야 된다 그래. 심판의 책이에요. 그 책은 심판의 책. 성경 66권의 마지막 심판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을 했으면 결론을 맺으시겠다는데 왜 계시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딴소리하고, 또 성령이 없으면 그 몇십 년 전에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몇십 년 전에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은 계속 새 것,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이 새 것만 주다가 마지막 결론의 새 것이 뭐냐면 새 예복, 새로운 드레스, 흰옷. 그게 뭐예요? 일곱 교회예요. 자, 정결한 처녀에게 일곱 가지 복음의 옷을 입혀요. 이걸 다른 말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정리하셔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는 성전이라고 그랬다가, 여기는 성결한 처녀라고 그랬다가, 여기는 계시록에는 신부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은 정신없게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를 막 사방군데 펼쳐놓고 이랬다 저랬다 막 뒤죽박죽해 막.
보물을 못 찾게. 어느 산속에다 막 숨어놓는 거야. 막 이것저것 막. 그래갖고 오순절 성령만 있는 자만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빼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 말씀하고 짝이다. 요 말씀하고는 요 말 7대 복음하고 짝이다. 그래서 여지껏 구약이 아무리 어렵고 구약이 아무리 말이 많아도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7대 명절이에요. 이해가셨죠? 7대 명절을 가지고 바울은 7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바울이 끄집어낸 거를 대한민국에는 누구예요? 훌륭하신 사랑교회 전 목사님이 7대 명절에서 또 7대 복음을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7대 복음의 1번은 십자가 이렇게. 바울은 성경 전체에다가 막 흐트러 놨잖아요. 말을. 서신서에다 말을 이 말했다 저 말, 왜냐면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막 그렇게 섞어놨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럼 막 섞어놓은 거를 사랑교회 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놨다 그 말이에요. 7대 명절은 요거고 7대 복음은 요거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간단해야 되잖아요. 설계도는. 집 짓는 거는 복잡해도 집 짓는 재료는 복잡해도 설계도는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그리는 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그린 게 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설계도가 없어서 재료는 많은데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결한 처녀가 설계도가 있어야 이 설계도대로 그동안 가진 말씀을 건축했는데 왜 그냥 설계도대로 건축을 안 하면 허사야.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한 집 주인의 뜻대로 집을 건축해야지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설계도를 세웠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 너희는 이 7대 복음으로 옷을 입어라예요. 교회를 건축해라 이거예요. 보이는 건물 말고. 보이는 건물한테 충성하고 가서 청소 많이 하고 설거지 많이 하는 거는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실제적인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 가서 청소 많이 하고 그거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려면.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지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 한다고 천국에 합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지.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는 우리가 육체를 깨끗이 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고 빨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건물도 마찬가지야.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 보이는 건물을 청소해야지 신령한 집을 안 짓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안 짓고 밖에 교회만 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은 집을 안 짓는 거야. 설계도대로. 꽝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시험에 불합격이야. 왜냐면 대학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 수능 시험 보려면 공부를 해갖고 가야 합격을 하죠. 근데 천국에 가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천국에 가는 시험은 안 가르쳐주고 가서 교회 가서 돈 많이 내고 건축원금 많이 내고 선교원금 많이 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시험 보는 건 안 돼. 못돼. 불합격아. 집에서 청소하고 밥 해는 것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학생이. 그리고 수능 날짜 수능 시험에 가면 뭐 어떤 걸 가지고 청소하는 거 가지고 시험을 볼 거야? 머리에 드는 공부 갖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거잖아. 똑같아. 천국에 가는 시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를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돈 내고 설거지하고 그거 하는 거는 시험 보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천국 가는 시험하고. 여기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복음의 깊은 거. 복음의 깊은 거는 뭐예요? 1번에서 2번, 3번 여기 천년왕국까지 가라는 깊은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바울은 가서 지었어요, 신령한 집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운 말로 서신서에다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장황하게 들어놓은 거야. 장황하게 들어놓은 거를 지금 이렇게 전 목사님이 정리를 해놨잖아요. 요걸 갖고 저는 또 더 구체적으로 신부에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더 알아듣기 쉽게. 신부들에게. 적용을 해갖고. 적용은 누구예요? 나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얘가 대학교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대학교 시험 들어갈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은 시험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시험날 가면. 떨어져요. 공부 다 해놓고 놀면 돼. 근데 공부 안 하고 놀았다 그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해라 다닌다고. 놀러만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작 대학교 들어갈 시험에 못 떨어져.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천국갈 시험이 천년왕국 들어갈 시험이 코앞에 있거든. 근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가 있단 말이야.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공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대로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게 시험 공부예요. 집을 진 자는 시험 볼 때 여기 합격이잖아. 여기 어디로 데리고 가요? 키를 주잖아. 집을 졌으면 키를 주잖아. 키. 그 키 갖고 어디 가? 계시록에 가잖아요. 계시록에 가서 7교회가 열린 거야. 그래서 7교회가 열린 자는 7교회의 말씀의 옷을 입어요. 이게 마지막 신부들의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시록을 기록하신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복종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로 준비한 게 뭐예요? 이 천년왕국이에요. 마지막. 요거 옷을 입혀갖고 가서 7교회 옷을 입혀갖고 가서 이렇게 천국은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걸 여지껏 몰랐어요. 여지껏 몰라도 돼요. 왜냐면 지금 열렸으니까 이제라도 깨닫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받아들이면 돼요. 목사님들이.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모르는 거 계시록 가리키지 말고. 계시록 가리키려면 7대 명절이 뭔가 알아야 돼. 계시록 가리키려면 7대 복음으로 자기가 교회가 먼저 집을 졌어야 돼. 그 집을 진 자에게 계시록에 들어가는 키를 열어주는데 키도 없이 어떻게 계시록이 열려요? 계시록은 천년왕국에 쓰인 말이에요. 7교회를 줄 자에게 계시록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7교회 옷을 입어야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먼저 깨닫고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표대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13절에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죠. 13절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뭘 잡으려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목적지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나고 그러는 잘 사는 게 목적지예요? 목적지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는 건 안 가리키고 목적지 중간에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알맹이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뭐냐 바울이 말해주는 거야. 너희들의 목적지를 봐라 이거 이방인에게. 너희들의 목적지는 뭐냐. 여기 1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십자가로 물과 성령으로 구원 받았니? 복음의 깊은 것으로 나가라.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깊은 것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천년왕국까지 나가라. 그래서 표대는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바울은 먼저 봤단 말이에요.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봤어요. 보니까 모세오경이 쓴 설계도를
더 하나님이 발전적으로 나가서 보여줬는데, 아, 그 설계도는 이 심령에다 집을 지라는 거구나. 심령에다 교회를 지라는 거구나. 모세오경은 장막을 짓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짓잖아요. 모세오경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짓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게 무슨 모형이에요? 천년왕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성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을 보고 바울이 실제적인 7가지 복음으로 이 심령에다 교회 짓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7가지 복음으로 심령에다 지었어요. 교회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게 서신서예요. 교회, 자기가 진 교회를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게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서. 그럼 그 바울 서신서를 간략하게 끄집어낸 게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7대 명절을 배우고 7대 복음의 옷을 이방인은 입어라는 것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한 목사님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교회 전 목사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비밀이 구체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많아도 신학적인 건 뭐예요? 복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가는 길목. 7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에서 아무리 화장실 봐야 거기가 화장실이 아니야. 거기가. 화장실의 목적지는 여기가 7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목은 뭐예요? 화장실을 가리키는 데란 말이에요. 그 엄한 데서 지금 화장실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정표에 지금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학문적인 세상 모든 것 가리키는 것이 여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목적 표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는 뭐예요? 바울은 표대라고 그랬어요. 14절에 3장 14절에 표대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는 천년왕국이 목적지예요. 이 천년왕국을 바울은 표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표대 천년왕국인 표대를 향하여 가라 이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성장하라 이거예요. 정결한 처녀에서 7가지 복음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바울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기서 머물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기 성령 세례까지도 하는 교회 특별히 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까지 받은 교회는 복받은 교회지.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요. 재림은 무엇인가?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이 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7년 환란에서 갈려진다.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저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7년을 갖다가 계시록에다가 붙여놓으신 거다. 이거를 오순절 성령님이 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까지 받으신 분들은 다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뭔지 알았죠? 마지막 목적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딘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러는 목적지가 아니야.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놓은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것이 교회에 가서 뭐를 하는 것이 진행형이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여기다가 집을 져야 돼. 교회라는 집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져야 돼 여기다. 보이는 건물에 가는 거하고 성국과 천국하고는 상관없어. 그걸 상국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상국구원이라고 하나님 쳐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는 거를 상급 받는다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교회에다가 돈 많이 냈나요? 바울은 교회 가서 일했나요? 바울은 교회가 없어요. 자기 그냥 새방에서 오는 사람 가리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상이 없네. 교회 가서 일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영적인 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표대는 무엇인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거의 설계도. 이 설계도대로 정결한 처녀가 얘들아 되라. 이방인 교회는 십자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정결한 처녀가 돼서,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기 찬자예요. 그 찬자에게 요 설계도대로 마지막 집을 짓게 해요. 집을 짓게 해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집을 진 자를 계시록에는 교회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이 설계도예요. 설계도대로 너희가 교회를 여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그게 상이에요. 상. 이렇게 집을 짓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돈 많이 내고 일 많이 하는 게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그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이 교회 가서 돈 많이 내는 게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상이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줄 상이다 이거예요. 면류관. 쫓아가노라. 바울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천년왕국을 배워야 돼. 먼저 뭔가 배우고 성령의 말씀의 훈련을 따라서 여기다 집을 지어야 돼요. 설계도대로. 먼저 배워야 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뜻이고 이거는 이렇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선생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이 없으면 성령께서 스스로 가르치기도 해요. 저도 여지껏 성령이 스승이 돼서 몇십 년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처음에는 가르쳐도 못 알아들었어. 뭔 소리인지 어릴 때는. 뭐라고 하시는데 성령은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약속을